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온라인으로도 같이 인사해 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 마더 메리인가요? 아니죠. 메리라는 말은, 여기서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기쁘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쁨의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인사했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메리합니까? 기쁩니까? 즐겁고 행복합니까? 올 크리스마스는 좀 그게 적은 것 같아요. 올해는 마치 정말 블루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하필이면 컬러도 블루예요. 블루 크리스마스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블루에 빠져가지고, 그죠? 정말 약간 우울하고, 날씨도 비가 와요. 역대급.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크리스마스 기억이 언제냐면, 군대에 갔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는 항상 교회에서 바쁘게 보낸 기억만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국 교회는 많이 행사를 하잖아요. 전날 밤에. 그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막 밤 한 11시까지 놀다가, 밤에 뭐 교회에서 떡국 끓여주면 뭐 그걸 먹고, 이제 새벽에 한참 놀다가 새벽에 이제 뭐 1시나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 돌로 부르러 다니잖아요. 초 키고 막 먼 데는 차 타고 다니고 가까운 데는 전 교인 집 막 두드려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나오면 애들은 보따리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뭐 과자 주면 과자 받고, 그리고 아주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애들은 거의 쓰러져요. 밤샜거든요. 쓰러져서 애들은 자고, 그리고 일어나 보면은 막 밥을 교회에서 차려주는데 끝나고 나면 간식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막 재밌게 신나게만 보내다가 군대를 갔어요.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된. 그때 전 부대가 회식을 했어요. 술을 마셨어요. 진짜 이분들 군인들 술 마시니까 무서워요. 제가 막내니까 취사반에 끌려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부대 내무반에서는 빨리 올라와서 청소 안 하냐고 막. 그죠? 올라가서 청소해야 된다 했더니 막 그 취사병, 제 어디 신병놈이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막 뺨을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취사반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게 제 크리스마스 이브 기억이에요. 막 제가 생각했던 게,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군대 올 걸. 그 생각을 엄청 했다. 그때 이후로 올해 크리스마스가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제일 힘든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지금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짜 환경, 조건 다 눌려있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어려울 거, 장사도 잘 안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참 크리스마스인데 힘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환경이 힘들어지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친가? 크리스마스인데. 근데 이런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한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서 제일 황당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혼을 했거든요. 약혼을 한 거죠. 물론 유대 사회에 약혼, 정혼, 결혼이 있는데, 좀 한국이나 요즘 세대의 약혼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약혼과 정혼을 뭐 같이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약혼이라는 거는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려면 이미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다가 돈도 다 주고 예물도 뭐 다 줘야 돼요. 결혼이랑 똑같아요. 단지 1년 정도를 같이 살지만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 고대 사회의 어떤 여성의 뭐 어떤 순결 같은 거를 뭐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이 정혼이라는 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마리아가 그때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천사가 나왔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만, 임신을 한 거지만, 하필이면 그 기간에 딱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물론 천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본인은 알아요. 요셉의 꿈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편도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친구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만약에 이때 이 문제가 되면 파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자신의 상황이 곤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알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근데 주변 상황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 나쁜 상황, 가족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고 친구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자기 남편인 요셉이 천사에게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네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이제 이혼하려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 데려오라. 근데 그래도 문제가 있었죠.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임신한 마리아에게 잠깐 엘리사벳의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하죠. 지금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지도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 근처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어디 살고 있냐면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고요. 남쪽에 굉장히 먼 데인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때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 6개월이었어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이 임신 6개월째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그때까지 본인은 알았지만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도망가서 우선 친척집에 가 있게 된 거예요. 천사가 우선 보낸 거죠. 그리고 탁 만났는데 이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받았다. 야, 네 뱃속에 아이가 복을 받았구나.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는구나.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는구나.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는데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지금 기뻐서 막 뛰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더니 성령의 영감 가운데 안 거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오시는구나. 너는 이 세상 여자들 중에서 제일 복받았다. 마리아는 굉장히 우울하고 마리아는 지쳐있고 곤란한 상황에 파혼당하고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려 있었는데 엘리사벳을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이 세상 모든 여인 중에서 당신이 제일 복받았다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감정이 다 폭발합니다. 풀립니다. 얼마나 기쁜. 물론 이때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이 주변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불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은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은 있는데 주변의 모든 시선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잖아요. 당신이 이 세상 여자들 중에서 제일 복받았네요. 딱 그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확 풀립니다. 마리아는요, 사실 그렇게 그녀의 삶이 좋지 못했습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나중에 아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전 국민들에게 호구조사, 호적조사,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 아이디,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이거 발급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고향으로 가고 태어난 데 가가지고 다 호구조사해. 왜냐하면 세금 거두려고. 그거 있어야지 이제 세금 징수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간단 말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제 간단 말이죠.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그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원래 유다 땅이니까 남쪽까지.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유다 땅 가서.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죠. 우리 미가서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원래 어디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잘 나가던 가문. 근데 그 가문이 어떻게 해요? 저기 갈릴리 하면 이방 땅. 유다 사람들은 사실은 갈릴리 하면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버려진 땅.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도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무시했어요. 근데 갈릴리는 어디예요? 그 사마리아 위쪽이거든요. 거기를 잘 가질 않아요. 이방 땅이라 생각했어요. 이방 땅.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 살게 된 거예요. 자기의 본토 집을 떠나서 먼 이방 땅까지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오늘날에는 마리아가라는 이름이 너무 좋죠. 거룩하죠. 그래서 다 마리아라고 짓는 사람들도 많지요. 세례명 같은 거를. 근데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 당시의 이름으로는 미리엄인데, 이 미리엄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굉장히 계급이 딱 느껴지는 말이에요. 잘 짓지 않는 이름. 여러분 아세요? 조선시대 때 그 19세기, 18세기까지 서구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서구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한국은 놀랍게도 다 이름을 짓잖아요.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대부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름 지어라 그러니까 대장간 하는 사람은 스미스, 뭐 옷 재단하는 사람은 테일러, 뭐 이렇게 그냥 가버리잖아요. 자기가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다 가버리잖아요. 아니면은 태어난 데가 어디냐, 도리에서 태어났으면은 뭐 그래서 아인슈타인 뭐 이렇게 되잖아요.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슈타인이 독일어로. 그러니까 태어났거나 아니면 자기 직업을 대충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이름이 있었어요. 신사임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인선입니다. 신인선. 헌안설원의 여인이지만 헌안설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허초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고급지구나 이름이 들죠. 근데 당시에 이제 종들의 이름은 뭐였어요? 이게 머슴 살거나 이런 팀들의 끝순이, 말년이 뭐 이런. 그러니까 끝순이, 말년이 들으면 대충 느낌은 오죠. 왕족은 아니겠구나 무조건. 끝순이를 듣는 순간 왕족은 아니구나. 말년이를 듣는 순간 양반 가문은 아니구나.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마리아가 그겁니다. 마리아가 당시에 유대사에서 굉장히 끝순이 말년이처럼 굉장히 서민들, 하층민들이 가졌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삶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는 잘 나간 가문이었는데 집도 다 해가지고 떠나가서 이방에 살았고 그의 삶이 별로 좋지 못했대.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황조차도 더 안 좋게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여자 중에서 네가 제일 복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가 제일 복받았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찬가요. 마리아의 노래예요. 메리의 송이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의 주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대. 내 인생이 가장 낮은 자인데 정말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이 말이에요. 보라, 이제부터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메리가 이제부터 사람들이 나를 다 복이 있다 할 거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는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인생이 비천했고 가난했고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가장 존귀한 여자로 만드셨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제일 복을 받을 것이다.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 마리아의 찬가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아시죠?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음악의 3대 장함이 있잖아요.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잖아요. 그 바흐,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게 바흐의 첼로 무반주 협주곡 많이 들었어요. 잘 때. 그거 들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 그래가지고. 바흐의 음악이 4분의 4박으로 딱딱 떨어진대요. 그래서 심장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바흐가 전 마리아의 찬가의 노래를 연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시작할 때 좀 예배 전에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틀으려고 했더니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이게 온라인 나가잖아요. 저작권이 딱 걸리는. 그래서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마리아의 찬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유튜브에 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클래식인데 좋아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언제를 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살고 있죠.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살고 있죠. 그리고 주님을 오심을 직접 맞이하는 여성이죠. 근데 이 여인의 삶이 어때요? 불안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나라는 어수선해서 언제 데모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할 것, 뭐 그런 상황이에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삶. 주변 상황이 좋지 못해요. 이방 땅에 떠나야 됐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를 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여진 자, 가장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공고하죠. 지쳐있죠. 고통스럽죠. 환경이 어렵죠. 주변이 다 불안하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비록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높고 존귀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기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죠. 모든 사람 중에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쳐주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똑같이 찬양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천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서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찬가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마음에 품고 최고의 찬가를 불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